오늘 요한복음 5장 했었죠.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있고, 그렇죠? 원하는 나.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있겠죠. 중간에 남이 원하는 나를 쫓아가는 경우도 많죠. 이게 이제 남이 원하는 나도 네, 되겠죠. 맞아. 또 세상이 원하는 나,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 본능이 원하는 나죠. 이럴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이든. 그게 어쨌든 내가로 다 들어간다. 그렇죠. 결국 내가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나는 우린 다 알잖아요. 뭐 돈 많고 건강하고 뭐 어떠고 세상살에 살기 필요한 모든 것.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형통한 나. 세상 형통하는 나. 만사형통. 그렇죠. 여러 내가 원하는 나죠. 이렇게. 사실은 이런 정말 원하는 나잖아요. 원하는.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내가 원하는. 원하고 바라는 나. 내가 바라는 그걸 나. 기도하죠. 그게 이제 기도도 하고 또 그걸 위해 노력도 하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삶의 목적이죠. 그렇잖아요. 삶의 목적. 설마 이유, 목적이 이유가 되는 거죠. 인생은 그거 살다 가는 게 인생이고. 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참 근데 내가 원하는 나.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해요. 자기들을. 그게 말씀이라고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고 다 이제 이게 좀 어렵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원하는 난가 하나님 원하는 난가 이제 이쪽으로 나뉘니까. 그게 오해하는 도다. 그게 내가 오해하는 천국까지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대국의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이라고 하면서 매일 만나서 이제 이렇게 간증이라고 그럴까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실례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는 흙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흙, 바닥. 흙과 바닥으로서 자기 존재를 옛날에는 그래서 자기 소유로 자기를 존재 인식을 했다가 이제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 밑바닥이다. 밑바닥이다, 흙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런 상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원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겠죠. 흙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게 문제죠. 자칭. 좋네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 인정해준 아들이 아니라는 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이거 들어보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제사장에 갔을 때 예수님 보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듯이 네.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스스로 아들. 일컫는 거. 예. 그게 내가에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 자칭이죠. 그래서 보면 사실 교회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네.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자기를 증명하잖아요. 들어보면 사실 이쪽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원.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 그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복음인 거지. 네, 맞아요. 그러면서 뭐 내가 좀 더 성화해보고 삶으로 나를 증거하고 이런 성화. 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존재인데 이걸 모르니까 땅으로 끄집어 내려서 육으로 끄집어 내려서 이걸로 육으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삶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식 이해. 그렇죠. 자기 수준과 자기 차원에서 이해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면 좋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육 그런 걸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와 이유가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 이쪽이 하나님, 이쪽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바울이 이걸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이 정도 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에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기에 신성모독이다, 미쳤다고까지 표현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야 돼. 좀 미쳤구나. 좀 말도 안 되네. 있을 수도 없네. 세상 살기에 좋은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히려 매맞고 순교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미친 거죠. 그렇죠.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너무 엄청난 존재예요. 너무너무 엄청난데 이건 우리 인간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을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존재란 말이에요. 천하보다 더 귀하니까. 아니 천하 속에 있는 우리인데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어떤 존재를 경험한다? 그게 만만한 거예요? 우리가 뭐 말로 난 천하보다 더 귀하다. 아니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내가 되는 거고 경험하는 거고 맛보는 일인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 뒤로 넘어가야 될 문제지. 그런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를 내가 좀 착해지고 내가 뭐 한다고 경험이 돼요? 아니,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가 먼저 좀 인식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당연히 이제 여기 써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죠. 원하는 나. 나는 어떤 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뭐 상속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새 생명, 뭐 이렇게 있겠지만 일단 두 개를 해볼게요.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자, 첫 번째가 뭐라 했죠? 필요성. 필요한가? 네, 필요성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한가? 왜죠? 왜 필요한가? 그렇죠?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영생이라고 하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그게 하니까. 천국이라고 하니까. 이 존재를 구원이라 그래요. 아,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네.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계획됐겠죠. 하나님이 이걸 계획한 게 아니고 이걸 계획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약속한 게 아니죠. 이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약속은 이스마엘이 한 게 아니고 이삭에게 있죠. 이게 이삭이죠. 그렇죠. 약속이시죠. 그리고 이게 예정된 거죠. 창세기. 작정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이런 날을 나를 초대한 거죠. 나를 부르셨죠. 부르심에서 막 부르심. 나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상속자야. 이렇게. 이 아들만 기뻐하는 자.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라니까. 지칭해 준 거죠. 이거는 이제 지칭해 주는 거야. 자칭이 아니고 지칭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쪽 왼쪽에 아까 있었던 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건 하나님 지칭해 지칭해 주는. 주. 일컬어 주는 거죠. 자칭하고 지칭하고는 다르죠. 지칭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칭은 스스로 자자고 지칭은 누군가
지정해 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지칭이죠. 아멘. 자, 하나님이 아들이 돼야 될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요? 새 창조죠. 여기 이 창조면 이게 새 창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완성품이죠. 완성하고 싶은 나예요. 새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진짜 나죠. 네.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영원한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고 그리스도적 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네. 엄청난 나죠 이게. 아멘. 이게 천하보다도 귀하죠. 그러니까 천하를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 한 사람은 못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가는데도 막 놀라는 거예요. 막 감격하는 거고, 감동하는 거고. 그렇죠. 아들은 늘 좋죠. 그러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나로는 불가능하죠. 나로는 불가능한. 나에게는 없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돼야 되는 그 필요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엄청난 존재니까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가수가 되려고 해도 정말로 얼마나 그 가수가 왜 되려고 해요? 가수가 값진 존재잖아요. 인간사를 보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벌고 그래 대단한 존재이기 주목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예,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냐면 그거 엄청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주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것만 사랑하고 네. 그것만 기뻐할 아들이라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은 엄청난 존재. 그 작은 요건을 네. 그리고 충족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존재겠냐고요. 얼마나 엄청난 존재겠냐고. 예수님 십자가를 졌다 그래요. 그 정도의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런 나를 나만 준비하고 있대. 나한테 주려고. 그거 외에는 안 가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네. 뭐이막 육에 대한 관심이 없을 만큼 엄청난 존재예요. 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한가? 엄청난 존재니까. 그렇지 엄청난 존재, 기적 같은 존재고 정말 꿈 같은 존재죠. 꿈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이게 그래서 베드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야곱이 꿈을 꾼 게 그거겠죠. 야곱 사다리 꿈이.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들됨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됨을 와 이건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형용할 수 없다. 형용할 수 없다. 형용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없는. 그리고 이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측량할 수 없는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삼층체로 볼 때 비몽사몽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비몽사몽으로 삼층천도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잠을 깼는 세 번째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세 번째 하늘이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자기가 경험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진짜 어떤 장소가 막 있어가지고 뿅 가가지고 거기서 막 보고 그런 게 아니고 환각이 아니라 네. 그렇죠.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했더니 그렇더라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그 환희 그 기쁨에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럼요. 이건 그런 기쁨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왜 필요한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 우리가 탕자가 환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환대를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육신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완성해야만 그래야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탕자처럼 환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보자고 이제 품이라고 하는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값을 이렇게 받는 그러한 뭐 종이 됐든 일꾼이 됐든 그런 존재로 그냥 약간
약간의 품삯이라도 줘서 그 값을 치르는 그런 존재로 이제를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이 종하고 또 개념이 다르죠.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노력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존재로 그냥 봐달라고 그럴 일자리로 어떻게 보면 돌아간 거였는데 네. 그냥 아들로서 받아주신 그 아버지 일을 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될 그 이유, 네. 필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지? 내가 아들이 돼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거든. 내가 아들이 돼야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수 있거든. 근데 교회들은 품꾼으로 자꾸 생각을 그렇죠. 해서 자꾸 품꾼. 뭔가 손발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종처럼 자기를 예. 증명하는 것을 자꾸 뭔가 행위로 내 능력으로 너 보여봐 이렇게. 그러니까 그 품꾼은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그 율법 안에서 살고 지금도 교회들이 품꾼의 하나로 아들의 개념이 아닌 품꾼으로 일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꽃꽂이도 선교를 받았지만 이런 선교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상급 연류가 정말 초가집이 아닌 근사한 집에서 살 거라고 연속성으로 봐요. 세상 천하 차원의 연속성으로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품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품꾼이냐 아들이냐라는. 아들이냐를 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하고 품꾼은 벌써 출발부터 달라요. 다르죠. 출발부터 달라요. 그래서 품꾼은 그냥 삭을 준 그래서 네 영광은 네가 가졌다가 하는 게 세상의 품꾼 일을 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죠. 품꾼이죠. 굳이 옛날 표현으로 하면 돈을 내가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듯이 성경에서 지금 옛날 표현으로 품꾼이라고 하는데 지금 교회에서도 품꾼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품꾼으로 볼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뭘까요? 신학에서 철학적으로 아니 종교 뭘 회의에서 모르니까 그러겠죠. 아들을 몰라서 그렇죠. 아들의 가치를 모르니까 기존에 다 종을 배우기를 잘못 배운 거죠. 종을 만드는.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는 종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품꾼이라는 것이 그게 좋은 말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는데 네. 내용물은 품꾼이야. 품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자꾸 이제 뭐 겉은 뭐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겉은 바짝바짝 아는 막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쵸. 지금 우리가 딱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 갖고 있어. 쓰고 종으로 읽는다. 품꾼이에요. 아들이라 쓰고 안에 내용물은 종이야. 종으로 품꾼이야. 읽는다. 노예야. 육이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뭐가요? 품꾼이라는 게 아들 탕자가 뭘.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가 그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베나리온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의 작품이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원의 일. 네? 그러니까 아들로 만드는 일. 아들이 됐으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잖아요. 네. 그럼 제가 아들의 옷을 입고 있는데 네. 누군가에게 아들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네. 그것만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기 와서 삶는 반과 공생일직에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우리가 그대로 그걸 본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옷을 입는 거예요. 네. 아들이 되면 아들의 말을 하겠죠. 그래서 아들 말을 하겠지. 이게 선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게 토부예요. 이게 그게 토부죠. 토부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금 선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자기가 막 착한 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고 도리어 악한 일이고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좀 더 착해지고 성교하고. 선해지고 이건 전부 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이 말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다 선하고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설령 천사의 말을 하고 나를 불사하는데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 행위부터 하신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말부터 뭐냐면요.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몰라요. 마르다만 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 자체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존재로 하나로 그걸로 딱 그 증명하지만 말씀을. 마르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손발을 자기 행위로 증명해요. 한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가 자기의 가치를 결정해요. 나는 무엇으로 이제 이거 이따가 또 어떻게 소개를 할 거니까 이따 할게요. 이따 어쨌든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은 해.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작품이 아니라니까요. 아직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이름은 이렇고 속을 보면 아직도 종이고 품꾼이고 노예인 거야. 육이야, 육에 속한 육이야. 그러니까 육이니까 육으로 자꾸 자기를 증명하지. 그 착해져야 연대가 안 된다. 나왔죠. 네. 성화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표현을. 행위나 삶으로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요, 왕자는요, 그런 걸 증명 안 해요. 말로만 하죠. 왕자로 증명하지. 그냥 종은요, 행위로 증명하지. 행위로 증명하지. 왕자는요, 말로 증명해요. 왕은 오명으로 자기를 말만 얘기해요. 떨어뜨리면 말만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존재가 왕이니까 네. 왕이니까요. 이 존재 자체로 자기 자체가 증명해요. 그렇죠. 자기 존재가. 근데 왕. 종은요 그러지 않아요. 종은 뭔가 일을 해. 행위를 해서 나를 증명해내야 돼. 그게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존재 자체가 왕이라니까요. 왕이에요, 왕. 왕들 속에 내가 있고 그렇죠. 아들들 속에 왕 내가 중에 있다는 왕이죠. 거를 인식을 해야 아들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를 알면 그 존재 자체로 증명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란 분은 무슨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충만으로 이미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로 증명하는 거지. 네. 뭘 해가지고 해줘가지고 이걸 하니까 야 봐 나 대단하지 이러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해하기 때문에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들이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오늘 본문 말씀에 연구한다고 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하여튼 성경 자체는 예수 안에 생명 그리스도 그 아버지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표집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가 뭐예요? 예를 들어 표집사님 제가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아니 읽지 말고 한번 표집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가 뭐예요?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하신 걸 모든 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네? 뭐냐고.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을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아들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 네. 자신을 믿고 왜 만드는지도 믿고, 네? 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도 내가 믿고.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증거가 뭐냐고.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믿으니까. 아니 성경 자체를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건 교회에서 다 그러잖아요. 네? 교회에서 다 그걸 믿는데 뭘 믿는데 지금 뭘 믿는데요? 그거를 스스로 그러니까 집사님 네. 지금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다 가졌다는데 뭘 가졌는데요? 뭘 가졌어? 그 제가 물어보자. 뭘 난 가지시나요? 성경 말씀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 말씀을 가졌다고? 네. 그걸 다 믿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 우리가 나눴던 게 네.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 자꾸만- 집사님이 지금 그러면 제가 저기 한 번만 아니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아니, 읽지 마세요. 집사님 읽지 마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어요. 예. 이거 설명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찾는 데니까. 네. 사도행전 24장 한번 봐보세요. 예. 14절 벨레스가 이제 사도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얘한테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한 증거를 댈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그랬지. 아까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말에 있는 거를.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 대언자들의 의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이 한마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대안 그들 구약서에 한 걸 이 사람이 사도 말을 전부 다 믿는다는 거야. 집사님, 네. 집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네. 몇 년을 있었잖아요. 몇 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집사님은 지금 저한테요. 솔직히 제 마음이 어떤 거냐면 단 한마디도 저는 집사님 제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저희 분 목사님도 내 말을 못 믿는 거, 못 믿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나 목사님 얘기를 전부 다 100% 믿어요. 믿는데 그 필요성이 뭔가 지금 우리가 아까 필요성이 했잖아. 왜 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알맹이가 없잖아요. 알맹이가 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맹이가 없다고요? 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사님. 악을 된 것만 다 말씀하신 아니, 것이지. 집사님, 뭐가 집사님. 필요해서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집사님의 입장이나 네. 지금 많은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네. 박희면 찍고 있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집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저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은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 근데 그 차이가 왜 날까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 차이가 집사님뿐만 아니라 네. 많은 지금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거나 제 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전라도 쪽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어떤 걸 하면 영원한 삶을 얘기해요. 뭐 영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예를 들어 이제 신천지는 뭘 강조하잖아요? 육체 영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신천지고 이쪽은 이제 이제 아는 형님인데. 목사님. 일반 목사님. 이분이 지금 영원한 삶, 영생 막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걸 주셨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하고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것 같죠? 저는 그분하고 안 맞아요. 소통이 안 돼요. 왜 안 될까? 아니 영원한 삶 얘기했는데 영생 얘기했는데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거 준 게 있어? 그럼 이분은 나한테 답답해하는 거예요. 너하고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왜 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육체 영생을 얘기해요. 신천지가. 그래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있어요. 지금도. 육체 영생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대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아니 근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데 육체 영생이 돼요? 아닌 거예요. 이게 벌써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가 안 돼요. 나 영생 얘기하고 있잖아. 육체 영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드는 거예요. 이쪽도 가볼까요? 지금 우리는요 영생 영원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포함되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건요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자들도 아인슈타인도 그런 걸 믿어요. 이건요 하나님 없어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래갖고 이 사람들은 전부 말씀 속에서 끄집어내요 이것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들의 생명을 가져야지만 영원한 삶을 갖는 거지.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아들이라 안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을 근거하는 다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육체 영생을 얻고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얻고 아들이라고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 아들? 상속자라고 안 그럴까요? 대국계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상속자라 그래요. 마음의 상속자라 그래요.
다 쓰는 새하늘과 새 땅 안 할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 다 써요. 그럼 도대체 아니 도대체 그러면 말씀대로 다 여기서 끄집어냈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말씀을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럼 다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하나 돼야 돼. 근데 처음부터 다 싸우고 있어. 나뉘고 있어. 그럼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나? 지금 집사님하고 저하고도 차이도 그래요. 집사님도 지금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말씀을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집사님도 어떤 것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저희 형통한교회가 틀린 게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주장했죠, 집사님? 아들의 생명을 주장했죠. 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들의 생명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 그거예요. 네. 이거잖아요, 이거. 네. 이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육체 영생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영원한 삶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징 수많은 얘기들 해요. 수많은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부활도 믿고 뭣도 믿고 다 한단 말이에요. 막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오순절에 예수가 오순절을 저도 다 알아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도 알고 왜 하는지도 알아. 그렇죠. 근거도 알고. 제가 왜 몰라요? 이 형님이 그토록 주장하는 게 뭔지를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 기쁨이 뭔지까지도 알아요. 대구교회가 주장하는 게 뭔지 알고 그들의 기쁨도 알아. 그분이 왜 하나 됐는지도 알고 막 자기는 새로 태어났다고 춤을 추고 또 알아요. 안다고요. 그들의 기쁨을 이유를. 그런데 그들에게 딱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뭐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하늘 차원의 영광.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완전. 이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가져야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아웃이에요. 왜? 이 조건만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주는 거예요. 탕자에게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을 줬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졌으니 그래요. 아버지를 가져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져야 아들이에요. 내가 뭐 성경을 외우고 뭐 알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갖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그럼 이 과정이 다 통과되면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여기도 도착하고 하지만 그건 과정이죠. 도착하면 부산만 남죠. 부산만 남아야죠. 그리고 도착지는 하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 남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요. 영광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가 나를 아들로 만들고 상속자로 만들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만들고 생명나무로 만들고 창조의 목적을 이룬 자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것만 주고 싶은데 그게 천국 열쇠인 거죠. 이 천국 열쇠예요. 이걸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 봐. 예수만 봐. 못 들어. 예수만 봐. 예수만 그러니까 봐. 이게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있고 이제 그 집사님 있다고 제가 박 집사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럼 뭐라고 목사님한테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증명합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그거예요. 안에서 내가 발견 딱 하나예요. 분리되어서 내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그 자체뿐이라는 거죠. 틀린 천하만국을 다 네. 보세요. 그래 사단이 유혹하는 게 그거예요. 돌이 떡대기 해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떡대기 해봐. 성경 거기서 뛰어내려봐. 천하만국을 다 가져봐.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유를 붙이죠. 그 유혹이에요. 이런 걸로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걸로 유혹할까요? 나쁜 걸로 유혹할까요? 세상에 살기 제일 좋은 걸로 유혹하죠. 제일 좋은 거 육체 영생, 그래서 오해하는 영원한 삶, 세안 좋은 걸로요. 다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그 반대행 점에서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축복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은 인간관계 좋아야 되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만나는 집사님이 그게 잘못됐다고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보인다고 제 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지 못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위의 것을 증명하지 가져야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가면 또 이제 길어지고 또 그러니까 지금 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못 들을까요? 왜 제 글을 못 읽을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이유를 다른 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줄게요. 어떤 분이 대구교회 분인데 자기가 막 노름을 하고 막 개차반으로 살았어.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근데 교회는 그래도 다녔대요. 다니면 또 안 다녔다 막 그러면 개차반으로 살다가 이제 다 포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이제 막 뭐 약물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몸도 그러고 이제 망가졌나 봐. 근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너가 이제 내가 너 아버지 되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봐. 이런 말을 했대. 그래 그 말을 듣고 새롭게 자기가 저 정말 사랑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야. 내가 정말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회심을 한 거네요. 응, 회심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구원인 거야. 그렇죠. 그게 구원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게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온 은혜야. 저런 사랑, 적인 은혜죠. 저 목사님이 저 사랑이 나를 살렸어.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야.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약물했다면 약물도 끊고 도박도 끊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 받았어. 그게 하나님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구원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구원이 뭐냐? 구원은 별것 아니다.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다. 자기 예를 들겠죠. 특별하고 대단할 거 없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이고 노처녀들에게 결혼시켜주는 거다. 이게 구원이다. 그래도 구원은 대단한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구원을 정의해버려요. 그리고 구원이라 그러고 그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상 차원의 이야기. 세상 차원이죠. 근데 대부분 지금 그 정도의 수준으로 조금 높은 게 이제 천국 죽어도 천국 가고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걸 딱 조건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 뭐 하나님의 영광이니 충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우 복잡해 듣기 싫어. 나 싫어. 그냥 믿을 말은 좋아. 근데 이론적이야. 뜬구름 잡는 얘기야. 추상적이야. 나는 그런 거 듣기 싫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정된 만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이렇게 사람들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보이지 않잖아. 막연해 보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좋은 거죠. 저거 이론이야. 나는 실제를 갖고 있는데 저건 이론이야, 추상이야, 뜬구름이야. 제발 뭐 성경만 보니까 저러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저기 오고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것만 얘기했는데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지 말고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문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바로 넘어왔어요. 네. 아까 처음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가를 얘기했죠. 그렇죠? 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를 나누기로 했는데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는가? 네.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새창조되고 완성되는가?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적고 협착한 길이에요.
누구도 이 길은 좋고 협장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걸을 수 있지만 아무나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한테 듣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이유가 아버지를 가져야 되는 건데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인 구원을 가지고 다 영적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 세상 임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이 세상 임금을 아버지로 여긴 거죠. 사실 모두 달라. 그러면은 그 원하는 대로 그 마귀가 준다고 누가복음 4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네. 이 세상 임금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칭하기를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야 라고 지칭을 했잖아요. 이미 답은 나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인지 부조화가 왜 생기느냐? 그 생각을 안 해봤던 우리가 성경은 기록된 것을 대충 넘어가고 뭔가 마르다처럼 막 하면 상급 준다 하고 멸관을 준다 하고 천국이라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 귀에 내 눈에 내 손에 만지기 좋은 것들만 만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다녔어도.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신학과 교리가 같은 얘기라면 신학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결국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쭉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입으로 하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학은 요걸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신학생들을 모아. 그리고 이걸 가르쳐. 그리고 목사를 만들어. 그리고 다시 또 목사 또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또 그걸 전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학이 우리를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 신학교 그 교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사람 생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집사님. 집사님 자꾸 말씀하는데 이 신학은요 말씀에서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집사님은 말씀에서 말씀을 몰라서 그런다 그런데 그들은요 아는데 내 인간의 의지를 같이 보는 거 의지 철학으로 집어넣어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변질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변질이 됐다고도 봐야 되지만 집사님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집사님은 지금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결국 말씀에서 결론 지어진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네. 말씀에서 결국 이 말씀이 목적으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뭔가를 얘기해야만 되는 거지. 이 말씀 자체가 이거 있다 그건 아니라는 아니 거예요. 말씀 자체 그걸 결론을 다 내려주니까. 그게 뭐냐는 네. 거예요. 그게. 그럼 성경 찾으면 되지 그런 거. 그게 뭐 아니 찾으면 되지가 아니고 그게 찾아서 찾을 나온 필요 결론이 없이 뭐냐는 이미 거지. 이미 구원은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봅시다. 그냥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4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답이 나와요.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그 앞에 보면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는데요. 또 뭘 받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의 영광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증언을 받고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이게 뭐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하나님께 증언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딱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이랑 똑같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구도 안 돼요. 39절도 보니까. 연구하거니와 네. 너가 연구해봤자 소용없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리스도가 누리는 연구했잖아요.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백날 천날 성경 봐봤자 소용없다는 연구해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연구하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연구하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된다는 게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야. 그건 맞는데 말씀대로만 믿는 얘기지 자. 연구한다는 건 근데 너의 생각 집어넣어야 안 근데 된다는 번역 얘기야. 자체가 근데요 어떤 게 있냐면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야 된다고 하죠. 예.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번역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을 거야 한데도 아니 이미 내 생각밖에 없는데 말씀대로 믿는다고 아니 하죠. 내 생각밖에 없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내 생각을 넣지 않을 거야 해도 그냥 내 생각을 보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이따가 할게요.
2부 시간 할 건데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죠? 육적인 구원을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영광을 취하고 42절에 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이게 오히려 사랑한다 가지고 사랑이 없는 거라고 지금 단언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칭하시잖아요. 42절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필요로 거예요. 여기고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네. 아니고 하나님 자체. 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죠. 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다 분열이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원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원인은 다 필요 없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찾고 원하지 않아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된 육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안에 생명 그리스도로 오신 거라는 걸. 그래서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나를 보다는 어떻게 영생을 너희들이 그렇게 연구하잖아.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막 토론하고 공부하고 그 난리를 치는데 소용없어.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절대로 알 수 없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 택도 없는 소리지 마 이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좀 마음이 그랬는데 지금 듣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수백 듣고 격을 하고 토론하고 몇배속으로 고백하고 읽어도 소용없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택도 없는 소리. 말해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돼요. 열심히 있었으니까 신학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일을 못 다니고 등록금을 내고 목사까지 됐단 말이에요. 응? 목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도들이 어떤 좀 높아져서 지식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근데 그 열정은 목사님들 못 따라가요. 그렇게까지도 안 해보셨잖아. 욕으로도 해봤잖아. 우리 목사의 반열까지 왔는데 목사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네 아들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연구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시인하기까지는 정말 나를 깨부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깨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 배가 부르려면요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배가 부르려면. 근데 배가 부르려면 책을 봐야 돼요? 안 되잖아요. 친구를 만나서 안 돼요.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운동을 해도 안 돼요. 잠을 자도 안 돼요. 어떤 노력과 열심을 해도 아무래도 배가 부르질 않아요. 그건 배가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 방법은 다 잘못됐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됐다고요. 유일한 방법이 있죠.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 그 즉시 배가 불러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맛볼 거야. 아들됨을 맛볼 거야. 천국을 맛볼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은 제쳐두고 수많은 다른 데도 찾고 발견하고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고 있냐고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답을 찾아야 돼요. 아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다시 하겠습니다.